해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입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입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세우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거룩함이 사라진 이 시대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려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에 깊이 담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는 귀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주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십자가 앞에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졸지 않게 하시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 원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시에 안명화 성도님 아버님이신 고 안호균 아버님의 그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저와 또 우리 이현희 전도사님 장년 사역하시는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병상에 방문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해드리게 됐는데 이분이 폐암이 시작이 되어서 간까지 전이가 되셔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병원에서는 2달 정도면 아마 임종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이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날이고 이제 2달 남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전날 저희가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게 지난 수요일입니다. 근데 가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호균 성도님 이분께서 자꾸만 그 간성 혼수 상태로 들어가면 환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시꺼먼 존재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데리러 자꾸만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들 그리고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사람이 죽을 때 이제 그 어떤 존재들이 와서 데려가서 안 간다고 그러고 발악하고 죽음의 순간에 아주 참 비참한 그런 모습 우리가 많이 보죠. 못 죽어 이러면서 막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평생 동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신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일찍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서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죄 짓고 살인하고 죽이고 그런데 그 강도가 좀 다르죠. 마음속에 살인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 죄가 산출돼서 사람을 실제 찔러 죽인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 속에나 밖에나 다 죄는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실존이거든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몇 번 죽이잖아요. 근데 살인만 안 할 뿐이에요. 만약에 법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남겨주신 도덕법, 국가의 법이 없다면 최소한의 법이라도 없다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우리 속에서부터 죄가 솟아 나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인간의 노력과 의로는 깨끗하게 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의롭게 되어서 잘 의롭게 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죽기 전에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그 예수님을 알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버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기도해드리고 아버님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폐암이요, 암 중에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말기는 더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저희 가족 중에 폐암으로 가신 분이 있어서 그래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아버님께서요,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저가 기도하고 나서 따라 기도하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저 용서하셔서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요, 한마디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멘 하고 기도하신 다음에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니네들 다 교회 나가. 그리고 저희한테 우리 가족 좀 다 부탁한다고. 그리고 눈물을 막 쏟으시더라고요. 제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시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버님, 이제 예수님 믿으셨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셨으니까 아버님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여기 말씀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까만 존재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제 안 와. 그저 이제 하얀 천사들이 와서 아버님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는요, 2달 병산에 계셔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어요. 왜요? 성도니까요. 거룩하게 된 백성이니까, 당신의 자녀니까. 우리 성도님이 그 아버님 병환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하시고 가정에 아픔이 있는 가정이어서 병이 길어지면 이 가정에 큰 아픔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아버님도 이제는 예수님 영접하고 마음이 편해지시니까 갈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안재용 형제님의 아버님, 경미자매님의 시아버님이 저희가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해드리고 다시 손잡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주기도문 마치는 순간에 돌아가셨거든요. 기다리셨더라고요. 그 천국 가기를 원하셔서. 근데 이분도 영접하시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지셨나 봐요. 그래서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가셨고 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가서 장례 예배를 직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니까 기독교 장례를 하겠다고, 아버님 영접하셨으니까 또 따님이 중요하니까 기독교 장례를 하겠다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지만 그 위패에 안호균 성도라고, 고 안호균 성도라고 써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성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과 저를 성도라고 부르고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성도라고 불림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면 거룩한 무리들이래요. 여러분이 저기서 교회를 쫙 들어오면요, 거룩한 무리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교회로 올라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요.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는 거룩한 무리예요. 여러분, 지난 5월 9일 날 참 창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남의 대형교회 9만 명 나온다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부목사님이 지하철에서 여자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도찰이죠. 핸드폰 들고 지하철 안에서 여성들을, 계단 올라가는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걸려서 입건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월입니다. 올해 2월입니다. 수년 동안 교회 돈 30억 원을 빼내서 강원도 정선 카지노 등을 돌아다니며 도박한 목사가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년에서 3년 사이였죠. 43명의 청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명한 목사죠. 목사직을 내려놔야 함에도 마땅한데 1년 반 만에 홍대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버젓이 목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그 목사는 면직을 해야 됩니다 라고 총회에 소장을 제출한 것이 어저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좀 아픈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목사만의 이야기일까요? 최근에 어떤 장로는 그 군납 비리 이런 것들이 연루되어서
교회의 한 사무실을 자신의 사설 금고처럼 사용하고 마당 한켠에 컨테이너를 놔두고 거기에 온갖 비리 온상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 시대의 도덕적인 지표인데 교회가 그리고 목사가 장로가 이토록 타락했다면 하물며 성도들은 어떠하며 이 세상의 지금 도덕적인 수준은 어떤지 우리가 쉬이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한 주꼴로 남편들의 외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상담을 합니다. 최근에는 여자가 바람이 나서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버린, 그래서 큰 아픔을 당한 남편의 이야기도 듣고 참 너무너무 마음 아픈 가정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불륜과 간음의 이야기들, 세상에서 이야기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가 보다 라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은 진짜 세상이요, 이제는 퀴어 축제하고 동성애 축제하고 성기 노출하고 서울시청에서 퍼레이드하고 막 동성애를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무임무로 교육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이제 오면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성도, 거룩한 무리라 불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제 겁니다. 이 성경이 제 거기 때문에 이용한의 거라고 해서 이건 남의 거가 아니라 내 거가 되는 것처럼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단순히 불러서 구별했다 해서의 첫 의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여러분, 성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서 구별한 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의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어떤 존재냐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을 따라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해지고자 피 흘리며 노력하면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거룩한 뿌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세상과 비교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말과 행실에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거룩하면 사람들이 지루해야 합니다.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 거룩함이라는 게 지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함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을 만날 때 그 매력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과 정혜영 같은 부부를 보면서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박수치고 동경하죠? 거룩이 뭐예요? 구별이고 흠이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요. 남편이 음란 동영상이나 보고 걸그룹 애들이나 쳐다보고 이러면서 희덕거리고 음란하지 않고 한 여자 내 여자 내 사랑하는 한 여인을 향해서 울고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부부가 연합하고 가족이 하나 되는 온전한 도덕적으로 거룩한 가정을 볼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름답다, 멋있다, 우리 가정도 저랬으면 좋겠다, 저 남편 최고다, 저 아내 최고다, 저 자녀 최고다. 우리는 거룩함, 온전한 거룩함을 볼 때요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찍고 갔어요. 여러분, 화나시죠? 여러분 차를 안 보는데 누가 찍었어요. 근데 거기다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차를 찍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가요. 보험 처리라든 어떻게 하든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정직함을 볼 때 우리는 거기에 뭘 느껴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매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함을 소유했을 뿐 아니라 그 거룩함을
사람을 도덕적으로 흠과 티가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거룩함을 이뤄가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면요, 거룩함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놓고 그냥 자꾸 말씀하는데 부부가 많으니까요, 여러분 가늠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애들 상처받고요, 온 가정 깨지고요, 사람들 상처받고요. 여러분 이거 결과가요, 이 열매 자체가 독이고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지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맺게 하시면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음행한 연고에는 버리지 말아라. 하나가 돼서 온전한 가정,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로맨스래요. 그 사랑이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 찾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거룩을 벗어난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거룩이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거룩의 기준이고 그 도덕적 완전을 향해 갈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거룩함을 추구하셔야 돼요. 거룩함을 정말 나의 삶의 목표로 하고 거룩함을 이루겠다, 거룩해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소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해서 부자 되보십시오. 성경이 말하죠. 거짓으로 부자 된 자들의 재물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언제 날아갈지 모른대요. 여러분 요새 나오는 정치인들 보십시오. 거짓말 그리고 비리 한방입니다. 한방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말아 한방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죄인들은 말할 수 없는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 때문에도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이 거룩함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까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흠이 없고 티가 없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근데 여러분 거룩이 아까 구별이고 그 다음 거룩이 도덕적인 완전함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거룩함, 이 앞에 거룩함을 뭐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칭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뒤에 거룩함 성함,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 라고 한 다음에 그 뒤에서 바로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곧 음란을 버리고. 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다 됐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실제적으로 음란을 버려라. 실제적으로 거짓을 버려라.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성도가 됩니까? 성령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거룩한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아버님도 복음을 들으시고 그분이요, 여러분 죽음은 가장 진지한 순간이잖아요. 죽기 전 그 순간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천국 가기 원합니다. 영생 얻기 원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진실한 중심을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내가 대충 살다가 죽은데 영접하면 되지. 그때 영접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들었는데 지금 거부하잖아요. 그때 가서 여러분이 복음을 영접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죄로 딱딱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복음이 다가오고 회개해야 될 때인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요. 그랬더니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폐암은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요 숨 한 번 내보내시지 않고 너무나 편안하게 가셨대요. 옆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야 신기하다. 목사님 교회 믿는 사람들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와서 복음 전해주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잠들 때마다 까만 존재가 온다고 하던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갔냐. 천국 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성도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를 인치셔서 이게 내게 되게 주셔서 성도가 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죽는 것, 죽은 다음에 심판에 들어가는 것은 죄의 삭스입니다. 11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심판에서 죄인인 인간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왜요? 모두가 죄인이니까요. 여기에 나는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나는 음란을 사용한 적 없습니다. 나는 더러운 거 없습니다 하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방법이 없거든요. 인간은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쏟아부어야 될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시고 이제는 너희가 예수 믿고 거룩한 자가 돼서 더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살다가 천국 가라, 이렇게 복음을 주셨다는 내용,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 아래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음과 심판을 당하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는 죄와 세상을 버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저의 남은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돌이키는 것, 그렇게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고 그것을 영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영접할 때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세요.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셔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이끌어 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이씨 라이나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당하신 온갖 고난을 알면서도 그분이 당하신 고난의 원인이었던 죄를 고집하는 영혼이라면 병든 상태가 분명하다. 그분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과 그분이 손과 발과 옆구리에 목과 창으로 찔리신 것과 겟세마네와 갈보리 십자가와 무덤으로 가신 것까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었다. 오른손을 잘라내고 오른 눈을 파는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죄를 미워하고 죄를 없애기 위해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병든 자들이고 냉담한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영접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도가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끝까지 고집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인가? 여러분 베드로는 4장 1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 때문에 죽으셨다. 너희도 죄 사랑하며 살면 안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것이 여러분이 정욕과 분노와 질투와 중독과 비판과 경쟁심과 이기심과 교만을 계속 탐닉하면서도 행복과 천국 가는 티켓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신 것은 더러운 나라에서 불러서 실제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뭔지 알아야 돼요. 이게 성도에 마땅한 바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더러워서 너희 중에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것은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목사가 가늠하면 목사직 내려놔야 돼요. 한번 아들의 빚짐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했으니 내가 가늠하는 순간은 이 단에 못 서는 순간이다. 내가 도둑질하는 순간은 나는 목사가 끝나는 순간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안식의 약속을 받았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왜 성령의 믿음에 파산한 자들이 나옵니까? 한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 같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불렀는데요. 오늘 7장 6장에도 나와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너희 중에 부정한 거 만지지도 말아라. 내 계명대로 지켜라.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하늘의 빛을 보고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왜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증거가 나옵니까? 한 번 내가 영접했으니까 대충 살고 더럽게 살고 정욕과 이기심과 모든 것에 탐닉해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내가 구원받았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겠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살고 성도도 그렇게 살아야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요,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죄를 지어도 아파할 줄을 몰라요. 세상보다 더 못한 도덕의 수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사람들이 너희 빛을 보고 거룩함을 보고, 야, 저들은 다르구나, 저들은 진짜 아름답구나, 저들은 매력적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압니다. 다 압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압니다.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해져야 된다고 압니다. 근데 안 돼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첫째는요, 여러분 제대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제대로 성령 받으셔야, 여러분 제대로 성령 받아야 이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서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도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사람의 가르침으로 계명을 받아서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율법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장에는 이제 율법을 이 조문에다 돌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7장에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하는 자라고요? 간음한 자라고요. 그전 율법은 문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간음하면 간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곧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인해야 살인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과 똑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이 율법을 새기시고 거룩함의 기준을 새겨주시고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셔야 되냐면 이 거룩함을 먼저 인쳐주셔야 돼요. 인쳐주셔야 돼요. 성령을 제대로 받아야 거룩함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런 얘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 안에서 믿었어요. 그때 뭐가 와요?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가 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할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로마서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들으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뭐 하신대요? 간구하신대요. 탄식하신대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라. 이 너희들이 영적 예배이라. 2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래요. 근데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뭐래요? 곧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래요. 거룩함. 너희의 거룩함이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신대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요, 성령 받았는데 내가 죄를 지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 안 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울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소멸됐거나 떠나갔거나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나 때문에 거룩함을 놓고 울지를 않으셔요. 성령님이 나 때문에 거룩함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셔요. 내 마음에 성령의 우심이 없어요. 간구함이 없어요. 죽은 영혼 아니면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일 잘 되겠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2장 8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돈 많이 벌고 관심 없으세요. 돈 많이 벌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돈 못 벌어도 천국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냐하면 영원한 삶이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요.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들어오면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해요. 많이 주시면 뜻이 있어 주셨나 보다. 거룩한 사람이, 여러분, 돈 가지고 음란하고 돈 가지고 죄 짓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쓰고 주님의 영광의 삶을 드리고, 먼저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성령님이 탄식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요. 여러분, 고린도서 7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할 것,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루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시고 기도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기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근심하심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마음에 뭐가 오죠?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거든요. 경험해보셨죠? 거짓말했어요. 마음에 하나님 계속 놓고 살면 안 돼. 너 정신 차려. 요한복음 1장 8절, 4장 8절, 5장 8절 아까 읽어드렸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실수로 죄짓는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느니라. 못 범한대요. 여러분, 이 말은요, 같은 죄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탐닉하고 반복하는 거,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해서 이건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죄 때문에 내 안에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근심이 우리로 하면 뭘 이루게 해요? 회개를 이루게 해요. 회개 이루게 해요. 그래서 천국 가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해요. 그래서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영접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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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죄에 대해 책망 안 해요. 근심 안 해요. 회개가 안 나와요. 잘못하면 회개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거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오늘 7장 말씀에는 세 번째 하겠지만,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여러분, 천국 다 믿으십니까? 지옥 다 믿으십니까? 심판을 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구원받아서 죄 짓고 내 맘대로 살다가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장자한테 가야 되죠. 에서가 근데 자신의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이걸 성경은 망령되이 여긴다고 그래요. 에서는 아웃되고 누가 받아요? 장자권을? 야곱 받아요. 출생잔치는 원래 누가 받아야 돼요? 에서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받아준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도 나중에 버림받고요, 이방인들이 받는 것처럼 복음을 내가 알았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못 이루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 진짜 구원받은 거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약속을 다 믿으시잖아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진짜 천국의 약속이 있고 지옥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 내가 죽은 심판대 앞에 선다. 이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이 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근심하고 탄식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 영접했고 약속도 다 믿어요. 근데 회개가 안 일어나요. 성령님이 죄져도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요. 이러면 여러분 지금 영혼이 대단히 심각한 상태예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나서 저희 아버지는 그 배다른 형제가 4명이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부인을 넷을 두셨거든요. 부자셔서.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지만 한 번 본 것 같아요, 기억이. 왜냐면 저도 아버지가 이혼하시면서 6살 때 뭐 가정이 막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서 뭐 가족 관계 뭐 이런 게 막 제대로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27인가 6쯤에 정말 방탕한 삶을 사시다가 상처 많으시고 아픔이 많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폐결핵을 얻으셔서 30일 동안 약 드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폐결핵이 되게 큰 병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원 가서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다.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기도하다가 병 고침 받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셨는데 그때 아버지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는데 지나가다가 약국에 약을 사려고 들어가는데 책이 한 권 떨어져 있더래요. 근데 책 한 권이 딱 떨어지는데 이 책이 뭐지? 그리고 딱 주워서 든 순간 폈는데 플레이보이 잡지 아시죠? 노란 책이라고 옛날에 노란 책이라고 말하는 여성들이 막 누드로 사진 찍고 한 그 책 있잖아요. 그게 딱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딱 본 순간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냐면 이 더러운 거 그러면서 쓰레기통 앞에서 이거를 푹푹 찢어가지고 나 눈 버렸다. 나 영혼에 더러운 거 좋았다. 그리고는 막 그랬대요. 언제요?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요. 처음 만나고 나서요. 근데 제가 아는 저희 아버지 평생 동안요 여성에게 눈길 돌린 적 없어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목회는 잡았지만 사시다가 하는 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것만은 확실하게 믿어요. 네 아빠는 절대 그런 일 안 해. 절대 그렇게 안 해. 확실하게 믿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거룩한 영이셔서요.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이게 죄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딱 들어오죠. 그러면요 가만히 안 계세요. 여러분 구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혼에요. 그리고 막 아파하세요. 이건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너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세상에서 이렇게 더럽게 추잡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돈 벌고 성공하고 이렇게 더럽게 하고 음란하고 음행하고 이런 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 끝나 지옥 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없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집단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이름 앞에서 성도라는 이름 앞에서 나 자신을 다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진짜 내가 성령님 모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울고 계시는 분이 맞나? 나를 거룩하고 갈망하게 하시는 분이 맞나? 이것을 물어보고 잃어버렸다고 회복하고 은혜를 달라고 다윗처럼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운 것처럼 하나님 울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은 사람들 앞에 모습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에게 나를 좀 높여달라고 나랑 좀 같이 가라고 당신이 나를 인정해주면 사람들이 인정해줄 거 아니냐고. 목사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저를 바라보면서 저 목사님 좋은 목사님 같다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까놓고 보실 때 너 이완 그러다 지옥 가겠다. 정신 차려라. 그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이 인정 하나님이 저한테 너 교회는 자고 넌 내 마음에 아파다. 그러면 아멘인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이 신앙의 양심 살아있는지 죄 때문에 근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를 이루게 하시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을 그래서 성령님의 회개를 따라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두 번째는요 이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이룰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죄와 싸우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이루겠지가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죄랑 뭐하냐면 싸우겠다고 결단하고 실제로 죄와 싸워야 이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을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함을 붙들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약속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왜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이거 지금 믿는 자들한테 하시는 얘기거든요. 성경 곳곳에 분명히 말해요. 분명히 말해요. 도끼가 나온 불을 다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내버린다. 그 나라에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 받은 자 많지 않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 안에 알고가 강하지만 섞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권이니까 전 몰라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마음껏 활용해도 그분의 주권에 영향을 안 받고 하나님 뜻을 이루세요. 이게 전능하심이에요. 아멘이죠? 네. 아멘이죠? 네. 우리한테 요구되는 건 뭐예요? 너가 복음을 들었고 무엇이 잘못이고 죄인 줄 알았다면 열심히 회개하고 거룩함을 이뤄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뭐합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라. 죄와 싸워라.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룩함을 이루라는 소명이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면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분이 거룩한 분이셔서 거룩한 나라에 우리를 부르세요. 내가 거룩함으로 준비해야죠. 거룩해져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정도 없고 흠도 없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에는 멸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심판 주세요. 갈라내세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그 앞에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속부터 밖까지 다 영과 육이 전부 다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존 오웬 목사님은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죽이라, 죄가 너를 죽이기 전에. 죄를 죽이라, 죄가 너를 죽이기 전에. 여러분, 죄는요 적은 누룩 같아서 고린도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외도하는 사람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길 지나가다가 너무 이쁜 여자가 보여서 이러고 외도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그래요. 처음에 뭐부터 시작할까요? 드라마부터 시작해요. 드라마 보니까요 불륜이요 로맨스예요. 괜찮다. 아, 저것도 사랑이구나. 저것도 사랑이구나. 점점점 뭐합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점점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문화가, 그래서 사단이 문화 속에 그 일을 합니다. 더러운 문화, 죄된 문화를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남이 하는 건 죄인데 저 드라마에 하는 건 로맨스고 내가 하는 건 로맨스가 돼요.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 그런 마음이 계속 있다가 어떻게 돼요? 가정생활 다 해보셨죠? 맨날 사랑하고 맨날 행복하십니까? 결혼은 약속입니다. 아멘이시죠? 언약,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약속이에요. 약속은 쌍방간의 계약이에요. 맞죠? 약속이에요. 사랑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쉽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불만, 싫어요. 이러다가 내 감정을 채워줘, 내 죄의 욕구를 채워줄 어떤 대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그때 죄가 산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갑자기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를 보면 너무 이뻐요. 그래서 결혼한 남자가 쫓아가가지고 너 나랑 사귀자 이래서 무슨 불륜,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죄는요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청교도 신앙에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생각을 끊고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마음의 작은 동작을 살펴서 죄와 피를 흘리듯이 싸우는 것, 그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죄랑 싸우지 않으면요, 그냥 이 혼탁한 문화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눈으로 보고 듣는 것 보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도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획가닥해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산출되는 죄는 마음에 반드시 누룩 같은 게 먼저 들어와서 이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내 안에 들면 성령님이 먼저 반응하세요. 성령님이 근심해요. 그럼 뭐예요? 이 근심을 따라서 뭐합니까? 말씀과 성령 따라 회개해야 돼요. 하루 울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보혈로 씻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들 가운데 나를 더럽히고 나를 병들게 만들기 위해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바보같이 산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TV 보다가 하루 종일 TV 틀었다 애들 망가지고 여러분 영혼 망가지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TV선을 끊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죄와 싸우셔야 돼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하세요. 안 싸우려고 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하지만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죄를 끊어주시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회개하려는 사람을 회개시키시고 거룩하게 되려고 힘쓰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 100, 우리 100의 역사예요. 칭의는 저쪽이 은혜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중에 결단하세요. 내 삶의 영역 속에 나를 더럽히고 내 영과 육을 더럽히는 건 자기가 압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모든 걸 다 보지 말거나 이거 다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짧은 바지 이거 치마 입고서 그 개화한 아이들 있잖아요. 기숙사 들어간 애들이요. 걔네들이 사진 찍고 춤추면 우선 일단 마음이 아파요. 왠 줄 아세요? 저 거룩한 주님의 딸이 갈 기획사가 없어서 세상 기획사에 들어가서 그들이 춤추는 마치 아수라 베스터처럼 자기 아름다움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우선 아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음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문화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한 문화를 일으켜주셔야 됩니다. 제 마음의 진짜 소원이에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죄 짓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거 보면서 죄 짓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봐야 돼요. 영과 육에 더럽게 하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지켜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로 오늘 결정하고 내 삶의 더러운 것들은 다 버리겠다. 다 정리하겠다. 오늘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탐색하는 자들 다 선받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 더러운 것이 나에게 발견되면 여러분 진짜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근데 죄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그게 고백입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지 않은 죄는 씨앗인에서 몇십 배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외도를 해서 음행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서 고백을 해야 돼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주인이야. 나 용서해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거 하기 싫습니다. 고백하면, 사람의 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요,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나잖아요. 그때 성령의 조명이 그 안에 들어와서요,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기 시작하세요. 진짜로 정말 고쳐주세요. 근데요, 나 이제 안 할 거야. 나 그냥 싸울 거야. 혼자 가만히 갖고 있죠. 근데 이상하게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음란, 남자애들 그러거든요. 저희가 청년들한테 너 이번 주에 승리했어 안 했어?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요, 제재반 받고 신뢰관계에 쌓인 애들 얘기해요. 목사님 이번 주에 한 번 넘어졌어요. 지난주에 몇 번 했어? 얘기 나누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야, 거룩한 발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긴다. 너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계속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하죠. 죄를 고백하며, 서로 죄를 고백하며. 지금 멘토와 이 죄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해요. 목사들이 고립되면 그냥 끝나요. 자기 혼자 죄 짓다가 아무한테 말 안 하고 죄 짓다가 아주 한 번에 빵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끼리 혹은 성도들끼리 삶을 많이 오픈하잖아요. 제가 왜 오픈한다고요? 저희 재정을 왜 오픈해요? 왜 저희 삶을 막 오픈해요? 왜 그렇게 해요? 죄 안 지려고요. 제 시간표를 왜 노출시켜요? 저 지금 어디 가 있습니다. 누구 만나고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찜질방에 있습니다. 왜 오픈해요? 죄 안 지려고요. 오해도 안 사라고 죄 안 지려고요.
여러분, 그냥 죄를 고백하면 이 죄는 힘을 잃기 시작해요.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웃에게 고백해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제가 진짜 다시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해명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 고백이에요. 고백하면요, 그때 죄의 권세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께 고백할 뿐 아니라 그것이 이웃에 대한 험담이 됐든 고질적으로 남의 말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여러분, 성도의 마땅한 바가 아니래요. 뒷얘기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 사람끼리 뒷얘기하고 이러면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판단은 내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으로 말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어떻게 하든 간에 끌어안고, 그게 주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면서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이 악한 죄가 있는 자, 이거 하나님께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요, 찾아다니면서요, 내가 미안해, 누구누구한테 너 이 얘기했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가서, 그래서 사실은 너랑 걔랑 멀어진 거야, 뒷담화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다 고백하고 회개하면요, 자유가 있는 죄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와 싸우시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까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죄와 싸워서 거룩함을 이루려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죄는 내 안에서 죽어요. 근데 세상이 내 안에 차면 성령님은 소멸되고 예수님은 내 안에서 죽으셔요. 진짜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죄가 죽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당연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발버둥이나 몸부림이나 어떤 막 내가 싸우긴 하지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말하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이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가 믿음으로 연합하였으니 저는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죄와 마음부터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요, 그 믿음으로 싸우는 게 뭔지 몰라 자꾸 넘어져요. 자꾸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하시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당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 앞에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나 승리하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 안으로 가요. 그래서 고백해요.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는데 이게 저인 거 주님 아시죠? 그러나 주님이 저와 함께 저를 살아가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복음 앞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진짜로 시간이 지나면요, 은혜의 강줄기가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쓰레기들을요 다 쓸어버리고 정말 깨끗하게 청소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가 권세를 잃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온 영혼과 육신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될 성경의 진리입니다. 죄죽임의 진리입니다. 죄와 싸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준 세번역이에요. 우리는 모두 노후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근데 그 바라봄이 곧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영광이 이루어요. 천국까지 이루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영이신 주께서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화, 거룩해지는 것,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받아들여요. 근데 단순히 받아들이고 끝남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뭐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실제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어요.
죄를 이기며 살다 보니까 때로는 손해도 보고 아픔도 당하고 눈물도 당하죠.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선택할 때 오는 즐거움보다 죄를 버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고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환난에 무교싸움을 당하고 어떤 손해를 보고 정직을 택했다가 내가 손해보거나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검사 김인호 검사님 아시죠? 일산지청에 가서 이분이 일산지청 다 짓고 일산지청장으로 발령받기 바로 직전 건물 다 지어놓고 발령받은 후 겁니다. 제 기억에, 간증 들었던 기억에, 책도 보고 그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일산지검 그 지청을 잘 지었다고 술 한잔 따라주는 자리에 그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술을 끊고 평생 술 안 마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술 안 마십니다. 법무부 장관이 주는 그 술잔을 거절한 대가로 일산지청장을 일산지검의 청장 자리를 내려놓고 광주로 좌천돼가지고요, 지방검사로 돌게 됩니다. 이분이 책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 그 결정이 저에게는 하늘에서 가장 큰 성격이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이후에 2만 명을 전도해요. 2만 명을 실제로 전도했대요. 깨진 가정, 법 문제로 온 사람들 데려다가 예수님 마음 가지고 예수 만나야 된다고 감옥 가서 예수님 전하고 이러면서요 2만 명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대요. 그럼 다니엘서 분명히 말하죠. 많은 사람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던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해달 별이거든요. 엄청난 영광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내가 거기 높은 데 올라가 그거 뭐? 대법관 되는 거? 그게 뭐? 인간의 영광? 그게 뭐? 내가 죄랑 짝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영원하지 않은 거 그거 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거, 이것을 선택하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함에 대한 결단이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한국교회 너무너무 마음 아픕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다르구나. 야, 저 사람들 시골 하나 횡령하거나 잘못하는 사람 아니구나.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야, 저 사람들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요, 같이 좀 기도하셔야 말씀이 좋겠어요.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다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잠언 16장 1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미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속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여호와를 그래서 경외하게 된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죄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저 아직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살인하고 악한 말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중독에 빠져있고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러분, 그러는데도 내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진짜 예수님이 그런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이제 나한테 별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진짜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저의 마음 조명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거룩함을 갈망하기보다 세상을 갈망하는 마음이 실제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다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안에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보다 주님도 알고 싶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은 열망보다 저는 돈 많이 더 벌고 싶고 더 높은 자리 가고 싶고 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또 음행하고 싶고 이 종교 채우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합니다. 주님 실제 그게 접니다. 주님 저를 좀 깨뜨려 주시고 주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할 때 회개욕을 부어주시고 내 영혼을 있는 그대로 좀 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주의 복음이 아버지 눈물로 이 영혼들 가운데 들려지고 하나님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도에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함이 성도에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 아파할 줄 모르고 성령님의 근심을 느낄 줄도 모르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시며 회개할 것이 없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도록 회개에 이르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 안에 회개가 없습니다. 주님 죄를 지어도 마음 아파하지 아니합니다. 주여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이 화에 빠진 양심처럼 하나님 죄에 대한 기준조차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어나 주님 한번 하늘의 비침을 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닌지 저희들이 심히 두려워 떨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영혼을 경외함으로 죄악을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번호 이 죄를 내려오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여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주님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소서. 우리의 가족의 주님의 영을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잘못된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의 거룩함을 보고 도덕적인 완벽함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과 여러분의 그 도덕적인 깨끗함을 보고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존경하고 여러분을 칭송합니까? 그것은 영원한 칭찬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칭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나가니까 여러분이 돈 많이 버니까 여러분이 능력 있으니까 여러분이 속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칭찬하죠. 다른 걸로요.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칭찬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그거 칭찬이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은 목회자인 저한테도 교회 크게 만들어서 부흥하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깨끗하고 거룩하면요 도덕적으로 흠없고 완벽한 사람들과 몸부림치는 거 주는 거예요. 그거 칭찬하세요. 그 칭찬 들으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요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도덕과 인격이 흠없고 거룩한 사람들에게 몸부림치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듣는 칭찬이 저 사람 참 거룩하다, 저 사람 참 바르다, 저 사람 참 깨끗하다, 저 사람 진짜 예수의 사람이다. 주여 이러한 칭찬 듣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고쳐주십시오.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진실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기준으로 칭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참대가 다르십니다. 주님은 거룩함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이간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였나 삶을 살아내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칭찬받는 그 칭찬이 아니라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정권자사또한 이것을 칭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알게 도와주시고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더러운 것들을 치워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는 것들을 완전히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진정으로 거룩함을 결단하게 하시고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깨뜨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내 삶을 정말로 더러운 타락으로 이끌고 가는 모든 누룩과 같은 것들을 제하여 버리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일하고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제가 3주 전 월요일 날이요 목요일 때 얘기했어요. 주님이 진짜 저를 죽여주셨어요. 꿈에서 제가 죽었어요. 환상이 짓군요. 정말 죽었어요. 근데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그날 이요한은 죽고 그날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진짜 제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두려웠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죽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통 신앙이 뭐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총신 나온 사람인데 7년 대관을 전에 쉬고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한 자들을 몸부림치며 산 사람들의 환난을 통과하지 아니하도록 대부분의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주님이 주님의 나라로 옮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대공황과 혼란이 올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실한 전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니 사고가 일어나고 땅에 대환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죽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거룩함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오셔도 괜찮습니다. 땅에 있는 것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세상도 열심히 살지만 거룩함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제가 진짜로 오늘 주님 오신다면 내가 회개해야 될 것, 내가 오늘 주 앞에 섰다면 버려야 될 것, 하나님 그거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의 죄악들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주님 너무나도 주님 오시는 날 하등의 아버지의 삶들이 나가 어떤 것도 되지 않을 것을 주님 이 시간 나 마음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주셔도 감사 아이고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아니라면 아이고 그것을 위해서 거룩함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룩하고 정당한 삶이 되기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이고 아버지 이 땅과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움을 말미암아 오늘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죄를 버리다고 끝까지 가면 주님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심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를 버리게 하시고 주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이제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서는 건데, 거룩함을 쫓으며 그 천국을 향해 가다 보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진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 그리고 잘 모르겠는 분 계시면 가슴에 좀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지실 때 이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룩함에 대한 갈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진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할 텐데,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는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저를 의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죄짓지 않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진실 때 영접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에 와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지금부터 이제 죄짓기 시작하면 마음에 주님께서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며 근심하여 주시고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거룩해지게 하시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할 만한 사람, 세상이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감화 인도하시니 거룩함을 추구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함을 이루고자 몸부림치고 결정하고 세상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모리모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